148페이지 39절부터 4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아멘. 오늘 이 사마리아인들의 믿음과 갈릴리인들의 그 믿음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사마리아인과 갈릴리인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그들의 두 종류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의 그 믿음은 듣고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이었고 갈릴리인들의 그 믿음은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은 두 종류가 있다는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믿음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라는 거죠. 뭐 아는 내용들이지만 배경을 좀 설명하면은 이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예요. 서울이죠. 이게 예수님 오시기 722년 전에 이 도시가 망해서 아수르한테 이제 멸망합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수르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 가지고 국제 결혼을 해서 이 땅이 더럽혀진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땅에 가기 싫어하고 이 땅조차 밟지 않으려고 한 그런 더러운 땅,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 사마리아에 예수님께서는요, 아침 예루살렘에서 일찍 새벽에 출발해서 낮 12시까지 도착할 정도로 그 가셔서 이 여인을 만나려고 이 사마리아 땅 가운데로 들어가십니다. 의도적으로 정중앙으로 가셔서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갔을 때에 이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 여인을 만나려고 찾아갔거든요. 그러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의 그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여인의 기고한 그런 인생 삶을 통해서 많은 고난과 갈등들을 통해서 이제 사람이 그렇잖아요.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오면 종교에 이제 심취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잖아요. 뭔가 갈급하게 되고 영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갈급했어요. 갈증이 나고 목마르고 뭔가 자기 안에 채워지지 않는 그런 갈증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물로 예수님께서 이야기해요. 이 물을 마신 자마다 목마르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누구도 어떤 사람도 자기 안에 그것을 만족을 주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채우지 못하는 뭔가 공허함들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알고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려고 일부러 가셨다 그 말이에요. 자, 이 여인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예수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물동이를 내어 던지고 마을로 뛰어 들어가요. 그 28절부터 한번 볼게요. 28절부터 우리가 한번 보면은 30절까지 이렇게 한번 보면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게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오더라. 그러니까 물동이를 내어 던지고 물을 뜨러 왔는데 물을 들고 갈 수도 있는데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여자가 얼마나 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예. 그걸 물동이를 내어 던지고 동네로 뛰어 들어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물덩이를 내어 던지고 복음을 전한다. 이것은 열왕기하 7장 9절에 가보면요, 아람 군대가 베나닷이 이제 엘리사 시대 때 사마리아에 쳐들어와요. 그 사마리아 도성을 포위하다 보니까 이제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벌어져요. 오늘 내 자식 잡아먹고 내일 네 자식 잡아먹자. 그러니까 막 아사 직전이에요. 지금 비둘기똥 하나가 더 뭐 몇백 몇천만 원 한 정도로 막 이거 상상을 초월할 그 기근이 그 사마리아 성에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마지막 때 하나님의 그 재앙 중에 하나가 기근 재앙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예를 들면 뭐 그런 것들이 아닌가 생각들을 이렇게 해봅니다. 이게 어쨌든 그런 막 아사 직전에 문둥병이 나병 환자들이 4명이 있었어요. 야,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우리가 밖에 나가서 항복하자. 항복해서 죽이면 죽고 살려주면 우리가 그 주는 음식 먹고 살자. 그렇게 이 문둥병 4명이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근데 하나님이 밤새 기적으로 역사하셔서 그 군대를 다 쫓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마어마한 전리품들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음식이면 뭐며. 그러니까 그들이 그 정신없이 음식을 먹다가 그들이 하는 말이,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 서로 말하지요. 말하되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고. 그죠? 이게 지금 우리끼리 이 아름다운 소식을 읽다가는 이걸 전하지 않고는 이런 죽일 놈이 어디 있어요? 이걸 전하지 않다고 저 도성의 사람들 다 굶어 죽게 생겼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서 아침까지 기다리면 안 된다. 벌이 우리에게 미치니까 빨리 전하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뭐냐?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식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복된 소식, 좋은 소식, 이게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 천국 있다, 이것만큼 아름다운 소식이 어디 있어요? 이게 놀라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고린도서 9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어. 그죠? 나병 환자 똑같은 거예요. 나병 환자 가서 마을에 야, 이 음식 있다 자랑하는 게 대단한 의입니까? 대단한 행동입니까? 이게 있는 거 그냥 전한 것 뿐이잖아. 이게 있는 거, 그죠? 그래서 이걸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진 이 복음이 너무나 아름답고 놀라운 좋은 복음이다 보니까 이걸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화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는 때가 되든지 안 되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이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책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이 물덩이를 내어 던지고 뛰어 들어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이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느냐를 한번 봅시다. 사마리아인들의 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39절 보니까 여자의 말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람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는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증언함으로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지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 증언하다 그 말 있죠. 이게 증언하다, 칭찬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한번 보세요. 얼마나 허물이 많고 지적당할 게 많고 그랬겠어요. 근데 하나도 지적하지 않았어요. 하나도 책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을 이렇게 막 지나니까 이게 복음이잖아요. 지적당하는 게 아니라 그가 수용이 되고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이 복음,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 말로 아름다운 말로 칭찬하면서 막 그 짧은 시간이지만은 흥분해서 막 말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누구 말을 전할 때 뭔가 확신에 차고, 그죠? 눈빛이며 말투며 확신이 차 있고 또 막 칭찬하고 막 이렇게 말할 때는 믿음이 가잖아요, 아마. 그죠? 이게 그 자기 안에 여기 보니까 소유격이 또 있어요. 증언하단 말이 소유격이 있는데 이 여자가 복음을 소유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생수,
복음, 예수를 소유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진 자로서 그가 증언하니까, 이게 예수 만난 자로서 증언하니까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받은 자로서 증언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이제 듣고 뭐냐면은 믿는지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믿는지라 이 말이 믿다, 맡기다, 의탁하다 이런 거예요. 이들이 지금 사마리아 여인의 이 믿음을 듣고 지금 이 또 직설법인데 실제로 일어난 그 사건을 믿고 믿다 맡긴 거예요. 자기 영혼을 맡기고 자기 삶을 맡기고 그 짧은 시간에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믿는다는 것도 있어 과거로 쓰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금 딱 예정된 사람들은 다 믿는 거예요. 하나님 복음을 들을 만한 사람들은 듣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마음속으로 그들이 믿고 그들이 바로 예수님께 의탁하고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양들, 하나님의 예비한 양들을 들을 사람들은 듣는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면 누가 듣겠냐, 내가 설득시키고 이해시켜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잃어버린 양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찾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염소를 양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찾는 거예요. 찾는 거.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 듣는 사람이 있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막 그 두루 다니는 거예요. 찾기 위해서.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자꾸 우리가 또 늘고 이 사람 만나보고 저 사람 만나고 한번 자꾸 전해보는 거예요. 그 막 거부하면 야, 이 사람이 아니구나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또 때가 안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든지. 그래서 걔 찾는 겁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둘째를 한번 봅시다. 이게 이 말씀을 듣고 믿었고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두 번째로 이 사마리아인들의 믿음은 40절과 41절 가보니까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함께 유하기를 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며칠을 유하시죠? 이틀을 유하셔요. 이틀을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듣고 믿는 자가 더 많아진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틀을 유했다. 이 말을 성경은요. 하나하나 그 숫자며 그게 다 의미가 있어요. 복음서나 다 이것들이. 이거는 이틀이란 것은 증인의 숫자예요. 이게. 그 다음에 연합하다. 이런 숫자가 되기도 하고요. 자, 그런 뜻인데 이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과 함께 그들이 연합했다. 이런 동거했다. 이런 그런 삶이에요. 지금 그것을 뜻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마리아인의 지금 믿음 살펴보고 있잖아요. 이 사마리아란 뜻이 뭐냐면은 이게요. 히브리어로 샤마르란 어근에서 이렇게 왔는데 이게 뭐냐면 감찰하다, 주의하다, 감시하다, 기다리다, 인정하다, 충만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사마리아 여인을 봤던 것처럼 이 또 사마리아인 사람들도 하나님을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감찰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계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온 땅을 쭉 살피면서 누가 나를 향하여 눈을 들고 누가 나를 찾고 누가 목말라하고 갈급해하는 자를 하나님은 지금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마리아 땅에 그 시대 예수님 바쁜 시대에 몇 시간을 걸어서 이 여인을 만나려고 갔다고 했을 때 참 어떻게 보면 사람이 참 없었나? 우리 코로나 지금 이 19를 통해서 예배자들이 많이 지금 줄어드는 이 가운데서 가만히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도 지금 세상 말로 표현하자 그러면은 장사가 안 돼서 손님이 없었나 생각도 해봅니다. 그 한 사람 만나려고 가는 거예요. 한 사람 만나려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밧 과부도 그 당시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을 사람이 없어서 과부도 많이 이스라엘 땅에 있었지만 하나님께 목말라하고 뭔가 준비된 자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방 땅 사라밧 과부 그 가서 이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거든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움 당한 데서 다 하나님을 향하고 찾고 뭔가 갈급하고 사모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갈급함이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저와 여러분 다 보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사마리아인들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보고 계시고 그 다음에 기다리다, 인정하다, 충만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들은 기다리고 예수님 뭔가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이 또 메시아를 만나고 인정하고 성령으로 충만했다. 뭐 이렇게 또 볼 수도 있겠네요. 이거 보니까 자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지금 이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지금 뭔가 준비된 가운데서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도 그렇고 정말 어떻게 보면 버려진 땅, 아웃사이드 땅, 많은 편견과 또 그런 편견에 난무하는 그 시대에 참 어떻게 보면은 그 지역에 산다는 그 자체도 정말 어떤 평가절하되는 그런 유대 땅에서 그 사는 사람들이 뭔가 어떤 그런 목마른 가운데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들이 여인의 말을 듣고 다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틀 동안 예수님과 동거하면서 이제 이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말씀이란 말씀으로는 이 말이요. 레고라는 이 어근이 있는데 엽죽다 이런 거예요. 묻는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들이 물었다는 거예요. 여쭤봤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말씀을.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다 듣고 내가 깨달으려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보기도 하고 성령님께 물어보기도 하고 안 되면 목사님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또 말씀을 잘 아시는 우리 권사님이나 치료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물어봐서 배우고 깨닫는 게 훨씬 빨리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이틀 동안 예수님이 설교하면 이들도 질문하고 이해 안 되는 걸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짧은 이틀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혜의 말씀으로 막 이렇게 하니까 그들이 뭔가 받을 준비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막 이게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도 그 몇 마디 해서 벌써 곡식이 익어서 알곡이 되어서 추수할 때가 되었다 예수님 평가했던 것처럼 성숙해 버렸잖아요. 그 이틀 동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얼마나 믿음이 들어갔는가를 우리가 10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42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자에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은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네 말로 인함이 아니라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겁니다. 우리가 참 복음을 깨달으면 나를 전도하고 예수 믿게 해준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참 예수를 발견하면은 우리에게 전도를 하고 설교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통로일 뿐이지. 이제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사람 말을 믿으면 자주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목사 말에 자주우지하면 안 되고 여러분 복음의 말씀에 자주우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 중에 또 하나가 문제점이 뭐냐면은 목사 말에 자주우지해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그 목사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에 자주우지해야 되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인간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한국 교회도 지금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수님의 자리에 목사님들이 앉아 있다는 거예요. 너무 크게 앉아 있다 보니까 왕이에요, 왕.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그러니까 교회가 많이 병들은 거죠, 이게. 그 자리로 내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자리에 내려갔고, 그 다음에 바울도 그 자리에 내려갔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부러 메신저, 또 은혜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일부러 막 어떻게 보면은 열매가 없는 것처럼 막 그렇게 막 만들어 버려요. 주목받지 않도록 이렇게 또 그렇게도 합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에게 주목이 되면 안 되니까 베드로가 옷을 찢었던 것처럼 그죠? 오늘도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참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통해서 예수가 높아지고 복음이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복 받고 막 간증하는데 예수는 안 보이고 여러분만 보여요. 아이고야 예배하고 기도하더니 저 집사님 저렇게 했네 저렇게 했네 저렇게 했네. 여러분들이 막 크게 보이면은 여러분이 거짓 사도가 되고 거짓 선자가 되고 거짓 성도가 되고 염소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서도요 양이 되려 그러면은 그 제가 오늘 말씀을 또 준비한 잠깐 짧은 시간에 묵상이 되었던 게 뭐냐면은 여러분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너희가 내가 갇혔을 때 굶주렸을 때 나를 돌아보고 먹을 걸 줬다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그러잖아요. 그죠? 왜 그들이 기억을 못했을까요? 그들이 그렇게 돌보고 먹을 것을 주고 어려운 사람 찾아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기억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염소는요,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하나하나 다 기억한단 말이에요. 그들은 당연한 게 아니라 그들은 대단한 일을 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가진 사람은 우리가 사랑을 전하고 남을 도와주고 사랑을 베풀고 섬기고 이런 거는 그냥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받은 복음이 너무나 크고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큰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근데 그거는 기억이 안 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동적으로 자꾸 오히려 반대적으로 내가 한 것은 기억이 안 나고 내 안에 자꾸 추한 것만 못난 것만 자꾸 보이고 내가 작아져야 되는데, 그게 복음인데 우리가 거꾸로 간단 말이에요. 이게 선악지식 나무로 간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걸로. 그래 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여인에게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네 말이 아니라 우리가 이 예수 말을 듣고 믿는 거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갈릴리 사람들의 믿음을 한번 볼게요. 43절에 안 가볼게요. 이틀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그 길 떠나 어디를 가냐면은 발걸음을 옮기셔서 이제 갈릴리로 가요. 가시면서 이제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제 고향이잖아요. 그 선지자는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말을 하면서 이제 그 갈릴리로 가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석공의 아들, 목수의 아들이 아니에요. 석공. 그 예수님이 아버지가 석공이에요. 이제 석공의 아들로 자라서 예수님이 어떻게 자랐는지 다 육신적으로 너무나 잘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잘 아니까 영적인 예수 하나님 메시아를 못 믿는 거예요. 그게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 갈릴리 사람들한테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45절 한번 봅시다. 갈릴리 이르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오니까 이들을 영접을 해요. 왜냐하면 며칠 전에 명절에 예수님께서 막 큰 일들을 행하신 것들을 본 거예요. 성전 청소, 청결 사건이나 표적이나 이런 것들을 봤다 이 말이겠죠.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데 여기서 영접하다 이 말이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서 영접이란 것은 남바노예요. 남바노. 남바노란 말이 내가 취하여 붙들다. 내가 음식을 내가 취한다, 먹는다, 옷을 입는다, 신발을 신는다. 이게 내가 취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게 취하는 거예요. 이게 남바노가. 근데 여기서 지금 이들이 영접하다 이 말은 데코마이를 쓰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영접하다, 받아들이다, 섬기다 이런 뜻이 있지만 이게 뭐냐면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능동태, 중간태란 이런인데 이런 거예요. 손님을 맞아들이는 것처럼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들여서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맞아들이는 거예요. 표적을 행하고 자기에게 유익을 주고 이렇게 하니까 뭔가 기대를 하고 영접하긴 해요. 그런데 이들이요, 자기들이 또 그들 유익이 안 되고 뭔가 도움이 안 되면은 그냥 손님 떠나보내서 집 떠나보낸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영접하는 것과 다르다 이 말이에요. 또 재밌는 것은요, 갈릴리 있잖아요. 그죠? 이 갈릴리, 이게 히브리어로 갈랄, 어근이 갈랄이라는 말에서 나오는데 옮기다, 의탁하다, 떠나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의탁했다가 믿었다가 의지했다가 떠나는 거예요. 옮겨버리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옮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오늘 믿음도 이런 믿음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 나오면 거의 반 이상이 이런 믿음이에요. 반만 돼도 저는 감사하다 생각이 돼요. 뭔가 또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뭘 해서 나에게 어떤 그런 표적이 나타나고 뭔가 증거가 나타나고 응답이 나타나면은 믿어요. 그런데 오늘 낮에 말씀처럼 기다려도 지체되고 막 그래도 그게 없으면요 떠나버려요. 옮겨버려요. 학원 옮기듯이 옮겨버리고 또 쉽게 떠나버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갈릴리인들의 이 믿음, 사마리아인들의 이 믿음, 두 가지 이 믿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따라야 될 것인가.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야만이, 증거가 나타나야만이 예수를 믿음을 우리가 계속 예수를 따라갈 것이냐.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던 믿음들은 표적을 구하는 믿음이었거든요. 그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들이. 그러니까 표적은 어느 때에 정기적으로 뭔가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이게. 안 그러면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도 그렇잖아요. 사랑도요.
진짜 사랑하면은 춘향이처럼 1년이고 2년을 기다리잖아요. 근데 이 사랑이 약한 사랑, 갈릴리 믿음처럼 이런 사랑이면요, 맨날 하루에 한 번씩 사랑한다는 고백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뭔가 증거를 받아야 되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3개월에 한 번씩, 6개월에 한 번씩 뭔가 하나님 증거를 보여야 되는데, 안 그러면 옮겨버려요.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요, 몇십 년을 뭔가 표적이 없고 보이는 게 없고 고난만 있더라도요, 끝까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고 지금 북한에 남아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믿는 신앙,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믿는 신앙, 현상의 어떤 것은 열매가 있고 없고 상관을 초월해서, 그죠? 우리가 이 천국을 가진 자, 지난주 말씀처럼 천국 복음을 가진 자로서, 이 기쁨을 우리가 가진 자로서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면서 말씀을 의지하고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